한번 67 남녀 성교회 가운데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67 남녀 헌신 예배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수의동 교회 허리가 되시고 또 교육부와 또 다양한 기관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67 남녀 성교회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허리가 튼튼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의동교회 67 남녀 성교회는 우리 수의동교회 허리인 줄 믿습니다. 네, 부흥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것들을 들으며 삶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그 조건을 맞추며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문화입니다. 그 세상의 문화를 맞추기 위해서 매우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런 문화로 현대인들은 또 많은 스트레스와 또 열등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마음과 삶에 짓눌러 혼란스럽게 하고 어떨 때는 너무 많은 조건과 바쁘게 변하는 이 문화에 적응하다가 지치고 또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요즘 또 대학 입시철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대학 보낼 때 학과를 정하고 또 자녀들의 직업군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유망 직종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금 선택한 유망 직종의 그 학과가 5년과 10년 후에는 어쩌면 다시 비인기 직종으로 변해버리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으로 AI 시대와 화려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은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정신병과 우울증 여러 가지 병들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현대인들이 이 정신적으로 많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상담해 보면 또 그 개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지쳐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지만 정작 그 소유가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잘 믿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배의 평행수가 아무리 흔들리는 바다 그 한가운데서도 배의 균형을 잡는 평행수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배가 파손되지 않고 무서운 폭풍 속에서도 거대한 파도를 뚫고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파도에 함께 동행하실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운 삶의 그 터널을 지날 때에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시험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령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아갈 때만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돌파하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삶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표적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오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과 조금 다릅니다. 기적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라고 믿어지는 아주 불가사의한 그런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적은 무슨 뜻일까요? 표적의 단어는 목표로 삼는 물건, 표지로 삼는 표시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에서 금요 철야 컨퍼런스가 있어서 KTX 첫차 5시 반차를 타고 왔습니다. 은혜롭게 아주 컨퍼런스에 잘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아침 첫 차에 그 표를 탈 때 어떻게 그 기차표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기차표를 보면 그 안에 출발지 서울역, 그다음에 도착지 부산역이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출발할 수 없습니다. 탑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가 매우 중요하고 그 표를 통해서 목적한 부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7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목적으로 기록한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인생에 방황하며 갈 길 몰라 헤매일 때도 나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했을까요? 결혼식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공표하는 표시입니다. 결혼식은 연애와는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여러 사람을 만났다가도 다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부부가 되었고 또 그 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이 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도 준비해야 할 요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식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생각하고 매우 다양하고 아주 세련된 그런 결혼식을 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아주 예쁘게 만들고 또 신랑과 신부의 그 과거에 연애했던 로맨틱한 그 연애 사진들을 만들어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그 영상을 회중들한테, 하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신부는 춤을 추기도 하고 또 모든 하객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식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보셨겠지만 결혼식에 결혼 주례자가 없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다소 부담감이 있을 장면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날만큼은 다 용서가 되고 또 모든 하객들이 행복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유대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주 특별하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도 성찬식의 은혜 가운데 포도주를 대신하여 포도 음료를 맛보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 성도님이 애주가신데 이 성도님이 이 성경에서 나온 이 2가지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하신 일이 양조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 주는 다른 주죠. 네. 애주가가 좋아하는 주와 우리가 좋아하는 주가 다릅니다. 말도 안 되게 합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온 동네가 결혼식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까지 결혼식의 그 예식이,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누구나 다 와서 먹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주며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온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모여서 기뻐하며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서민들은 혼인잔치가 있는 날에만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날만은 기쁨과 신랑과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온 동네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며 음식과 포도주를 아주 배불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포도주의 상품의 격에 따라 그 집안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상류층 집안의 혼인잔치는 포도주를 관리하는 이 포도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만큼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역할은 아주 매우 중요하고 포도주의 맛은 그 혼인잔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통해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로 온 동네가 하나 되고 서로 축하하며 혼인잔치를 베풀며 혼인잔치의 마지막 날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포도주를 먹을 때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 언약식을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혼인 언약식을 이 포도주를 건네며 말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언약식을 잠깐 PPT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이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 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결혼이 혼인잔치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의 마지막 때인 이 클라이막스의 언약인 상징인 포도주를 용도로 또 결혼식의 흥을 돋구기는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포도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언약의 상징이었고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에게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은 예수님께서 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은 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아들의 신적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어서 혼인잔치를 망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빈방이 없어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멀리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보배압을 드리며 경배하는 사건, 또 청소년 시절의 유월절에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며 하늘의 새로운 교훈으로 모든 율법 학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을 놀래게 한 이 사실들은 아들 예수에게 신성이 있음을 미리 알고 믿은 것입니다. 구약부터 많은 선지자들과 천사들을 통해 내 아들은 신성이 소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이 다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본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님이면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먼저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멘. 본문을 잘못 오해하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 네 가지 없이 여자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자여라는 이 호칭은 어머니를 아주 극존칭하는 최상급의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를 보시면서 여자여 아들이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여라는 이 의미는 사랑의 호칭으로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공손히 그 말로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는 자신의 사명과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그 십자가에 달려 그 피로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때, 그 사명이 완성되는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생의 사역이 시작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보다 하나님의 공적인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아주 공손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온화하고 사랑이 많은 성품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집의 그 위기를 건져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문제와 고난에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나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들이 복잡해지고 난감하게 그 난감한 일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정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능력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마리아와 하인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때만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부터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물 한 통에는 보통 40리터의 물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 항아리가 두세 통에 들어가는 용량의 항아리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한 항아리에 물 10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6개 항아리가 아기까지 가득 물로 채웠으니 아마도 600ml의 그 물이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극상품의 포도주이지 이 물, 다시 말해서 맹물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혼인 잔치의 집주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항아리에 600리터의 양을 담는 동안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 한인들은 이 많은 양의 물을 담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집주인과 포도주를 관리하는 이 관리장에게 하인들은 문책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마리아의 말을 하인들은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하는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계산과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생각으로 안 되는 이 답답한 삶의 문제로 어려움 속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온전히 청종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과 표적인 이 표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물떠온 하인들은 포도주의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은 연회장 관리인에게 포도주를 떠갈 때 이 하인들이 새 포도주의 맛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네. 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맛보할 수도 있고, 맛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죠. 9절과 10절을 통해서 혼인잔치 안에 이 두 부류의 잔치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한 부류는 포도주를 맛보고도 이 새로운 극상품인 포도주가
누구에서 온 것인 줄 모르는 이 부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류는 쉴 틈 없이 바쁜 그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웃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물떠온 하인들의 분류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삶 속에 맛보아 알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물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이고 또 이 새롭게 변한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함께 기념하며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맛보는 자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늘의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수유등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